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어느덧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꽃들은 꽃망을 터뜨리고 벌들은 꿀을 찾느라 분주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자연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바삐 움직이는데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직 기도와 전도 그리고 충성으로 분주한 3월을 보내야겠습니다. 지난 초교파 신년 축복 대성회로 시작된 2019 동계성회가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선화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언어와 교파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회를 하고자 이곳 흰돌산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2달 동안 쉼없이 강행된 동계성회 일정으로 연약한 육신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사 윤석전 목사는 오직 성령의 감동과 설교하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수의 정신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예수가 전부인 성경은 사라지고 학문, 신학, 이론, 교리에 매여 목회한다면 예수가 쓰는 사람이 아니므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애타는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당신이 가진 어떤 목회관이 성경과 틀리다면 이번 집회에 가만히 들어가면서 내던져.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과거에 육신으로 유익하고 이롭던 것들을 다 내가 예수를 안 뒤에 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왜? 예수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길이 확실히 예수임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 천국 가게 만들고 예수를 치료받고 예수를 해결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형통한 사람 되기 위해서 무슨 형통? 하나님과의 형통이다 이 말이야. 이걸 예수님처럼 만들어내라고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만들어내라고 성령으로 증인되라고 말했고 만들어내라고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예수의 특성이 없어 예수 닮지 않음을 회개하고 예수의 화제성을 나타내는 목회자가 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화제가 두 가지요. 하나는 죄인 되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화제입니다.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지옥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화제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더 큰 화제가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가 피 흘려 죽어 죄값으로 나를 살려냈다. 어마어마한 화제입니다. 아멘 합시다. 또 하나의 화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같은 것에게 와서 나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가마감동하시고 컨트롤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그 예수는 어떤 사건 속에도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능력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목회자들은 신학을 중요시하고 복음을 천박하게 여겼던 죄, 삼위 하나님의 특성이 아닌 마귀의 특성으로 가득했던 죄, 성경과 반대되는 TV,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에 중독됐던 죄, 예수를 모시고 화제를 일으키는 목회자가 되지 못한 죄들을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제 거의 교회로 돌아가면 우린 집으로 가는 게 아니요 교회로 돌아가면 마귀가 소동할 것입니다. 소동해봤자 소용없어. 예수 앞에는 이미 빛 앞에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이미 진리 앞에 거짓이 항복하듯이 생명 앞에 사망이 파괴되듯이 이미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아주 장난하지 말고 떠나가. 한편 목회자가 살면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살 수 있기에 마귀는 전 세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거의 사역인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를 방해하기 위해 어김없이 윤석전 담임 목사의 육신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굴복시키려 안간힘을 쓰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담임 목사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성도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홍대 땅 밑에도 묻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응?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럴 마음이 막 가장 극에 좋고 하나님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받을 때, 그때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윤석전 목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했으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공하신 성회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정신, 곧 독생자 예수가 죽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정신,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한다는 예수의 정신, 제자들은 죽어도 복음 듣는 자들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성령의 정신이 성경 66권 안에 꽉 차 있으니 성경대로 목회하며 영혼 살리기에 내 목숨을 거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59차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YBS 뉴스 장선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해외 목회자가 수원 힌돌산 수양관을 찾았습니다. 비행기로 72시간에 걸쳐 한국에 도착한 목회자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힌돌산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다혜 기자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해외 목회자들은 연세중앙교회 성도들과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대의 아름다운 하모니까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겨냥한 성도들의 진실한 예배 태도는 해외 목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다해 목숨 걸고 전하는 윤석전 목사의 설교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4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받은 은혜와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들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본국으로 돌아가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찬양 올리는 장관을 보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선 이곳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배의 찬양부터 주님처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손길까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교인 기도 모임에 참석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이들에게는 놀랍고도 뜻깊은 시간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과 부르짖는 모습은 목사인 저에게도 갈급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회가 시작하는 월요일. 저는 지난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을 당하고 주의 일을 위한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성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할 능력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설레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미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연세중앙교회 목회자 성회의 말씀은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미국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에 받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드디어 수원 힌돌산 수양관에 도착했습니다. 들뜬 표정으로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향합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의 설교가 시작됐고 목회자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닮은 모습이 전혀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의 정신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 죄를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저는 성회에 참석하고 나서 6개의 지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갑자기 부흥하게 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이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대답합니다.
저의 목회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모두 이곳 목회자 성회에서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성회를 포함해 6번째 성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전 목사님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매번 들으면서 제 기도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회에 참석할 때마다 들은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윤석전 목사님이 전하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온 것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목사님이 저에게 연세중앙교회의 예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연세중앙교회를 찾아 매주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연세중앙교회 가볼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응답해 주셨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성경만이 진리이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제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매 여름과 겨울 힌돌산 수양관에 오는 이유는 윤석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회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성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성회 이후 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예수의 실체와 실제성, 현재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전능한 왕이시니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실제를 경험으로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실제로 주지 못하고 돈이 복이라고 전해 성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만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사랑 없는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목사로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도로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는 오직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중드는 온전한 종이 되어야 하고, 성도로서는 성경을 바로 알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발견해야 한다는 것과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는 신약에서만 찾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회에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구절과 노아, 아브라함 등 구약의 사건 등을 대며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찾고 알려고 노력해 성도들에게 오직 성경만, 예수님만을 전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와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통해 소개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의 생애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설교할 때 성도들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이런저런 주제를 연구하고 자료들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설교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힌돌산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목회자가 예수 정신 없이 먹고 살려고 사꾼처럼 살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기꾼, 도둑놈 아닌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할 때 창피하지만 눈물을 그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성령님을 잘 모시고 예수를 드러내 예수 이름, 예수 피의 권세를 나타내는 강력한 목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들을 지나치게 되는데 모든 성경 말씀, 신구약 모두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받았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 목회를 방해하는 유튜브 앱을 즉시 지웠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봤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되면 우리는 예수의 그림자가 되어 예수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에라리온에 돌아가면 오직 예수만 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중앙교회 목회자 성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 런던의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성회라고 하시면서 참석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예수 믿으면 그 증거로 예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성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변화되니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던 성도들이 전도하고 기도하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나의 지식으로 설교한 죄를 회개하고 오직 성경대로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외에 다른 세상 지식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리에서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2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연세중앙교회와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 많이 들어봐서 윤석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이번 성회의 말씀을 통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세상 것에 대해 설교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말리로 돌아가면 먼저 기도를 쉬지 않아 성령 충만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수처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예수에 대한 소개가 있다는 것과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넥 목사들이 제가 이곳에서 깨달은 것처럼 성경의 의미를 성령으로 알게 된다면 수년 내에 큰 부흥이 베넥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에서 순종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명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불순종인지조차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설교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전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윤석전 목사님이 강조하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감동을 부인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설교를 가르치는 이성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저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인본주의로 목회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도하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설교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도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예수가 성경의 중심이니 당연히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했는데 설교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종은 예수의 그림자가 되어 예수라는 실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라이베리아에 돌아가면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성경은 꼭 읽어야 하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 충만해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전도를 하지 못한 것과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니제르로 돌아가면 이론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닌 절대 예수만을 전하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에서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과 목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쉬지 않는 기도로 예수의 피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못한 것을 가장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성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윤석준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루에 7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연세중앙교회는 단일 교회로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세중앙교회와 윤석준 목사님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의 설교는 예수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성경의 중심이니 설교도 당연히 예수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예수만 전할 것을 작정합니다. 오직 예수만 전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도들에게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 학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예수 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감동이 아닌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설교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한 영혼 한 영혼, 목사는 반드시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교리대로 목회하려 했고 기도로 목회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몽골에 돌아가면 이번 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힌돌산 수양관과 연세중앙교회에서 제가 두 눈으로 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교회에 전할 것입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전도하여 모든 폴란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세상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예수 닮아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무조건 성공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의 목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연세중앙교회와 윤석천 목사님을 통해 ITA 200여 개 교회를 건축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허락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석천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고 영혼의 때에 목사라도 지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윤석천 목사님이 주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강력하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못한 것, 구령의 열정이 부족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모양이 되어 예수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 버리울 뿐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경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 130년 전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미국. 하지만 이번 성에 복음을 전한 나라 한국에 복음을 듣기 위해 미국인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베이커 목사가 저에게 이 성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목회와는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사람을 많이 모아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는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목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목회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 이기주의, 헛된 영광,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의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사진도 없애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로 마귀와 싸우는 전사라고 자부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도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회에 참석해서 느낀 것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내가 없어져 예수를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는 약해지고 예수는 흥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깨닫고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한국 성도들의 진실하고 겸손한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여 겸손해지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오직 기도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 베이커 목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목회자 성회에 가자고 해서 왔는데 사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석해보니 와우, 이건 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심령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직 예수에게만 온 마음을 쏟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좋은 어떤 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목사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쉬지 않고 굽이치는 파도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목회자 성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시 올 것입니다. 35년 지기 친구인 베이커 목사가 저에게 작년 성회에 참석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성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성회인지 보고 싶어서 함께 왔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의 설교는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게 무엇이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미국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교만과 자만, 이기주의, 쓴뿌리를 회개했고 성령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실 부분은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둔하게 만들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십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이제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의 형님에게 힘을 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형님을 만났는데 저는 형님에게 하계 목회자 성회에 제가 다시 올 때 형님이 이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 어디에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서 얘기할 날이 오겠지만 그때는 통역이 없어도 자유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날이 하계성의 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성회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어깨는 지금도 통증이 없고 자유합니다. 해외 목회자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 수많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신령한 꿈과 영적인 소망을 갖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달리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예수가 가신 길과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 그리고 예수가 자기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드러내는 목회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59차 목회자 세미나에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모인 해외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 예수로 화제를 일으켜 각자의 나라를 책임지고 살려내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홍다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매년 찬양국에서는 찬양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신입대원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찬양의 밤이 2월 17일 주일 연세 비전홀에서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찬양의 밤이 연세중앙교회의 대대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신입대원을 환영하는 각 찬양대의 무대 또한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감미로운 악기 연주와 중후하고 아름다운 합창, 또 상큼발랄한 댄스 워십까지 다양한 무대로 찬양의 밤 문화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달간의 동계성회 가운데 성도들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으로도 끝까지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전심을 다해 기도로 지키고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3월부터 진행될 대신방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